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계속 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분향,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길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 길이라 이 말이죠.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을 향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방황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가지고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지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야 되고 왜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또 불신앙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사실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생각과 마음, 몸, 영혼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 되는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향과 함께 단 그릇에 담깁니다. 이 향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향과 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하고 가던 기사가 정시기도 딱 시간 되면 차를 멈춰놓고 기도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가보면 터미널이고 공항이고 기차역이고 전부 기도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도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 되면 그 무슬림 진짜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날라리 같은 무슬림들 말고 진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기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 딱 제쳐놓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모스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스크에서
어떤 데는 사이렌을 막 울려주고, 어떤 데는 막 그 자기들 그 기도 막 소리 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뭐 남아비 탑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뭐 천수경 같은 거 그런 거 크게 털어놓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다고. 우리나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에 있는 동네들은 그 종탑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땡그랑 땡그랑 교회 그 이제 차인벨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전에 종을 쳤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1시간 전에 한 번 치고, 또 30분 전에 한 번 치고, 10분 전에 한 번 치고. 그러니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어렸을 때 봤단 말이에요. 딱 이 무슬림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복음 없이 기도하면 악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3번씩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거기다 집중 아주 초집중해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닌데 그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당만 또 못하는,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정한수 떠 가지고 그 신당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처럼 이게 세수도 안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새벽에 딱 기도합니다. 벌써 보세요. 자세부터 달라요. 신을 향한 그 자세 있잖아요. 귀신인데 악령인데 그 신을 향한, 자기들이 신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답을 준다고 그렇게 탁 잡으신 가지고 현장에 상 하나 딱 펴놓고 탁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존댓말이나 합니까? 반말 착착 해야 되면서요. 자기들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자기들이 체험을 하니까, 계속 체험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없고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린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정말로 제자들이 뭐를 해보게 돼요? 기도해보게 되잖아요. 우리 361장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364장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237 복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있는 자만이 237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받아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뭡니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도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본 것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금향로로 가지고 와서 딱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현장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소중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저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 아니겠어요?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향과 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속죄소와 증거기 앞에서 향단을 만들라. 속죄소 앞에서 향단을 만드는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지금 뭡니까? 그 기독교도 보면은 이제는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왜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뭔 영을 받았는지 하여튼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 이 원죄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옥까지 가게 됐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냥 삼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삼저주가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저주가 뭔지를 모르니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삼저주에 무너진다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의식주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기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수준. 모든 종교가 의식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증거기 앞에서 향단을 만드는 것은 언약궤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매일 드리는 향단의 축복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를 붙잡고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왜 그럼 이게 우리는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강단을 딱 놓쳐버리면 사실은 뭐 목사도 필요 없고 특별히 뭐 우리가 주일날 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는데 뭐 인터넷만 켜면은 뭐 홍수처럼 뭐 말씀에 홍수가 났잖아요.
인터넷만 켜보라니까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설교가. 근데 오히려 홍수가 나면 식수는 찾기가 더 어려워져요. 지금은 뭐 수돗물이 있어가지고 정화돼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수돗물이 없을 때는 이 막 샘에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 그 흙탕물이 막 그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 펌프질에도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나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걸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날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정말로 하루 저녁만큼은 강단을 놓고 정말 강단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린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메신저를 위해서 정말 하룻밤만큼은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향과 단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돼.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악령하게 하는 거예요. 악령에게,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악령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다 악령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도는 기도가 다 악한 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이 있는 단을 쌓고 하늘에 상달되는 축복을 누리는 확실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복음의 향과 단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237개 나라 살리는, 그리고 치유의 축복 누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 언약 기도문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정인의 축복이 가득하게